우리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또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최고로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이제 멸망당하며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지상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좌에 앉으시니 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4장 5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이제 7인이 나오죠. 그래서 7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7인. 그래서 백색말이 나와서 이제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셋째 7인 때는 검은 말,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히 흉년에 대해서 얘기했죠. 흉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인데 전염병이라든가 죽음 이런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인에서는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순교자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 어쩌면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여섯째 아주 좀 강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제 해가 총담같이 되고 아주 까맣게 되고, 또 달이 피피처럼 되며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막 이렇게 종이축처럼 이렇게 말라지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권세자들 힘든 사람들이 다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이제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 보면 이제 8장부터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오죠. 근데 7장에 보면은 우리 이러한 환란이 벌어진 동안 보호받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저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14만 4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이 어쩌면 같은 건지 좀 다른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상에서는 14만 4천이었고 눈을 들어서 천상을 보니까 힘으로 이제 새롭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고통 통과하고 이제 저들이 주를 찬양하더라. 그리고 저들의 눈물을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씻겨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제 인이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 일곱째 인 안에 또 일곱 나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8장, 9장, 오늘 우리가 8장, 9장하고 그 다음에 10장, 11장까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곱인을 떼니까 하늘이 고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큰일 앞두고 폭풍 전야 이런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또 어쩌면은 그러한 성도의 기도가 들려지도록 또 고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이제 섬기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일곱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일곱인.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이미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3절에 보니까 그 일곱 나팔에서 6절에 이제 일곱 나팔 시작돼야 되는데, 그 바로 전에 이 기도에 의한 얘기가 나오죠.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다. 처음에 우리 일곱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지금 일곱 나팔은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많이 받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이 향이라는 것은 보니까 5장 8절에 보면 이제 성도의 기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저들이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군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그냥 옮기는 자예요. 천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순교자의 그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냉랭하고 뭐 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하다 말자. 그냥 어떤 이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안에 그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팩트라는 거예요.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이교도에서 하는 것처럼 뭐 중얼중얼거리고 뭐 신념을 강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땐 말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건성하기 쉬워요. 아니면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 기도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걸 제대로 정말 우리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건성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예식 같아요. 원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그 기도로 문 닫고 뭐 기도하는 게 좋다. 근데 참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엄청난 걸 가지고 우리 뭐 옛날에 아프리카에 보면은 서양인이 그때 가다 보니까 막 금 갖고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갖고 막 사람들이 놀고 막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금이. 그렇죠? 금 알죠 우리가. 그런데 귀한 건데 저들은 그걸 그냥 돌멩이처럼 놔두고 집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약간 종교인의 어떤 의식, 의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의무. 성도는 1시간씩 기도하자. 의무다. 이러고.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려진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가?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지금부터라도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금 같은 걸 갖고 놀다가 두고 가고 뭐 저걸 왜 집에 갖고 가야 되는지 몰랐다면은 이제 그 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은요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이제 내 남은 생 동안 내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믿으세요. 이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아침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거 올라갔어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했습니까? 그거 올라갔습니다. 어제 기도한 거 다 올라갔어요. 그저께 올라갔어요. 또 뭐 궁금하세요?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다 올라갔는데 해놓고 본인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런 거 좀 만화로 좀 그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무지 중요한 건데 혼자 모르고 있는 이런 장면들. 우리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기도를 중시하십시오. 자기가 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겐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접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셔서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좀 빈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자에 따라 역사가 바뀌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영부영 지내다가 그냥 뭐 살다 죽은 보통의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별로 이제 안 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무시로 하는 게 좋겠다. 무시로 하면 자꾸 기도해야 그래야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번 좀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답이 뭔지 알겠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저한테 그런 거 뭐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큰 힘을 되는 거예요. 학벌이 없습니까? 뭐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직위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놀랍게도 이 기도가 이 하늘의 비밀 우리가 보니까 그래 지금 이 교환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이제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거죠. 땅. 그래서 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아주 그냥 너무나 공포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피 섞인 우박 또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또 나무의 3분의 1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이죠. 각종 풀이 탔다. 둘째 나팔이 또 보니까 이번에 어떠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 큰 산이 아니에요. 그런 같은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 우리 나일강 그때 우리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그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아무리 바다가 피로 변해도 배는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배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이번에는 강을 얘기하죠. 강.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자들 죽게 돼요. 원래 쑥은 독성이 없습니다. 상징이죠. 그래서 강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이렇게 3분의 1에 쓰게 되므로 그러니까 물이 오염돼 가지고 그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을 보니까 이 천체의 변화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일 때는 이제 색깔이 바뀐다고 그랬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또 그것이 또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해의 3분의 1이 어둠으로 바뀌고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 때림을 받아서 어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에 3분의 1이 빛이 없더라. 낮 중에 3분의 1이 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천체 변화. 그러니까 우리 요 두 번째 나팔은 좀 강도가 좀 세죠. 이제 나팔 불 때 보니까 처음에 땅에 대한 것, 땅이 이렇게 바뀌고 또 바다가 또 3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강과 샘들이 그렇게 되고 네 번째는 천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나서도 이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게 화 세 번 한 거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겠죠.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지금도 막 3분의 1이 막 이렇게 죽어가고 막 파괴되고 엄청난 재앙이, 이런 재앙은 우리 인류 역사는 경험도 못 해본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화가 있다. 그것도 종달새가 우는 것도 아니고 막 독수리 같은 좀 가증스러운 그런 게 나타나고 화가 있겠다.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새 천사에서 불 나팔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8장에서는
7 나팔 중에 4 나팔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땅과 바다와 강과 천재지변. 사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죠.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바다와 땅과 수목과 물을 다 주셨는데 이제 이것은 형벌로서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이 글대로 완벽하게는 언제쯤 될지 또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건지 상징은 잘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상 변화라든가 우리가 이런 거 실제로 오염된 바다의 오염이라든가 물의 오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좀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의 오염이라든가 또 공해, 또 뭐 오존층이 뚫리고 또 뭐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 이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디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죽고 어디는 너무 가물어서 또 죽기도 하고 또 이런 지구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건 예언에 속하죠. 제가 갈수록 이 자연재해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론자들이 있죠. 막 데모하고 뭐 이러한 이제 이런 걸 막아보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보다는 너무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지구의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지금도 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또 온난화 때문에 막 요즘 옛날과 다르게 막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참 더 고생할 겁니다. 제가 우리 이 땅은 더 세속화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의 노력함으로 그걸 좀 멈추긴 하지만 점점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무슨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신문을 본다든가 뭐 이래서 뭐 자식이 부모에게 뭐 이런 일이라든가 뭐 무슨 정치인들의 뇌물이라든가 또 연예인들의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그건 더 심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 우리 할 일은 힘써 싸워서 지연시켜야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해라든가 이런 오염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야 공부하시는 분 있죠. 참 별로 소망 없는 사실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나빠져요. 우리 이거는 지금 분명히 앞으로 그러한 어떤 엄청난 이것이 상징만 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게 꼭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늦어질 거야 이런 자연의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론자들이 이런 사람이 노력하고 뭐 해서 하긴 하지만 뭐 유기농이라든가 뭐 이런 많이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점점 안 좋은 환경에서 고생할 것을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예?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런 자연 지금 천체들 뭐 해와 달과 별 또 뭐 강 바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항상 아침에 해가 떠야 되고 밤엔 지고 달이 뜨고 뭐 별 있고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막 이게 바다가 강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피조물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제 때때로 어느 날 이 태양이 늘 뜰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떤 그 회의론자라든가 불안한 사람들은 이거 내일 태양이 뜨나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 다른 면에서 정말 이 태양이 꼭 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양의 막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우리 낮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렇죠? 이 낮도 막 3분의 1이 없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름에 뭐 6시부터 막 저녁 6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갑자기 6시부터
1시까지만, 2시까지만 화나고 다음부터 막 어두워진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이런 것도 그동안 우리가 잘 누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벌하실 때 이런 자연과 천체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대접이 나올 땐 달라지죠. 점점 이제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말도 안 듣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땅이나 바다나 물이나 햇볕이나 빛이나 공기를 사실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지금 이 공기를 무제한적으로 쓰고 있지만 또 이런 물이라든가 햇볕을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도 그것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도 이걸 당연히 누릴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공기를 공급하는 것도 우리 문득 감사한 일이구나. 태양을 공급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물을 주시는 것도 우리 감사하고 빛을 주시는 거 어둡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만약 빛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뭐가 막히고 뭐가 좀 안 풀리면 이제 하나님 계신가 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공기와 태양열과 오늘도 이렇게 태양 참 좋은데요. 이런 태양빛이라든가 빛과 열 또 식물의 있음 식물이 있다는 사실 또 생명 또 우리의 이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힘 이거 다 공급받으면서 또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항상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은망덕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배반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껏 주셔도 비를 주시고 저들에게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도 한 번도 어쩌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요. 저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라도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라도 말이죠. 좀 감사해서 좀 하나님께 좀 우리가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하여튼 우리는 남은 생 동안에 우리는 늘 그냥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불평 없고 감사. 항상 우리의 숙제는 이제 자기가 원하던 것이 잘 안 되고 또 뭐가 잘 안 풀릴 때 근데 그럴 때 왜 우리가 꼭 불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풀릴 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중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가정의 문제가 좀 있고 또 뭐 무슨 병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무슨 직장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각각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인데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신데 어째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또 불안한 건 뭡니까? 앞날이 불안해. 아니 통장에 걸어서 금액이 자기가 재정이 있고 거기에 찍혀져 있는 숫자를 볼 때 그걸로 안심한다면 그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말이죠. 우리 염려라든가 그 염려가 생길 때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불만이 있을 때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이게 정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높은 공중에 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야? 없으면 문제죠. 그럼 위에 있다가 떨어지니까 큰일 나죠. 그건. 어디 뭐 높은 데를 가든 낮은 데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염려가 없어요. 더 근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제 남은 생은 우리가 그냥 범사에, 그러니까 요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어떻게 하면서 그 우리 범사에 감사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 요게 이제 참 고민이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새롭게 또 질문하네.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앞날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이 뭐가 문제? 앞날 막힌들? 막히면 잠깐 막히고 또 뚫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히면 멈추면 될 것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는 때때 우리 신대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대부분 전도사님 등록금 걱정하거든요. 뭐 없으니까요. 그럼 등록금 못 내면 어떡하나? 뭐가 문제예요? 못 내면 말죠 뭐. 그러면 휴학하는 거. 그 시간에 그럼 PBS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시간에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그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가 앞날에 뭐가 염려가 지금 주어졌을 때 그저 주님의 일 많이 하시면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혹시 내일 갑자기 어떻게 될지, 그 요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써먹어야 그게 자기 기회지. 이 기회 때 그걸 써먹지 못하고 나중에 써먹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이라고 부를 때를 잘 써먹어야 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뭐 앞으로 무슨 시험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이거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해요. 떨어지면 어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면 다음 대책을 세워야지. 회사에서 쫓겨나야 제가 얘기했죠. 벌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쫓겨나야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될 수 있든지 돈을 많이 벌지. 그 회사에 오래 있으면 월급쟁이로 그냥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 먹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있어도 감사하고 또 나오면 또 나온 대로 감사하고 우리 알 길을 알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 여기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 풀무라는 것은 용광로 같은 거죠.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다섯째 나팔은 아까 좀 지상에서 벌어지던 넷째와 달리 이건 지난번 인뗄 때도 비슷했죠. 다섯째 쪽에서는 이제 천상의 이러한 모습이 좀 보여지죠. 약간의. 그래갖고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무저갱, 이건 깊은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없을 무에다가 밑저. 그러니까 그리고 구덩이 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덩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라 이거예요. 그 어떤 건지 몰라. 무저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밑이 있어야 되는데 구덩이는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무저갱이라니까. 그들이 어디 있다가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저갱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무저갱, 이건 지옥은 아니고 악마를 가둬두는 곳 같아요, 여기가. 거기서 그 열쇠를 받아서, 그러니까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사탄 같기도 하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저갱이 열쇠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큰 풀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그냥 나와도 좀 곱게 나오지 말이죠. 나오면서 또 연기가 나와가지고 해와 공기와
그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를 해내면 어두워지게 돼. 벌써 이 심상치 않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황충이, 원래 메뚜기죠, 메뚜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 이 전갈, 다 이게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닌데 그런 황충이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가 원래 메뚜기들은 풀 뜯어먹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메뚜기도 뭐 한두 마리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수천 마리, 뭐 수백만 막 이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다 망하는 건데 우리 저 10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완전히 그거 다 아주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온 건 좋았는데 여기 뭐냐면은 각종 수목은 해야지 않는 거예요. 푸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그게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이 황충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만 전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황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단 죽이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5달 동안 괴롭게 하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할 만큼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이라 하더라. 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 주사 그냥 팍 맞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지. 아주 매 순간 그냥 매 초마다 계속 맞는 계속 5달 동안 막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를 구해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한영 같은 데 가서 침 맞을 때 보면 몇 대 맞고 말지 그 사람이 만약 하루 종일만 논다 해도 우리가 장침 같은 것 같아. 막 하면 그거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달 동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를 원해.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죽으면 좋겠죠.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데 죽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면서 화로다 그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이 죽음도 그들이 얻지 못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황충의 모양을 거의 8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잔인함과 악랄함과 아주 그 고통스러움을 여기다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7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8가지 정도 나왔죠.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좀 가증스러울 것 같아요. 황충으로 표현되는 어떤 건데 모양이 말이죠. 얼굴 모양이 아니 그 얼굴이 사람 얼굴 같아.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이렇게 이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무슨 공포 영화 보면 그 어떤 처녀 귀신 나와갖고 막 머리 이상하게 하는 거 예. 아주 그런 아주 좀 소름 끼치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아주 잔인한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 앞에다가 아주 완전 무장한 모습이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이 날개들 소리가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다. 참으로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가증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게 수없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무적행부터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죽기를 구할 만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저들에겐 임금이 있는데 그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 이름으로는 아볼론이라. 이것은 파괴란 뜻이에요.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파괴한다. 누굴 파괴합니까?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말 무슨 메뚜기 같은 것 어떤 이상한 게 나타나서 실제로 그래 우리는 잘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큰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말세때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입맞은 사람 우리는 말고 세상 사람들은 깊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 종말에 향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할 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륜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졌겠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불신자들이요, 큰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한 고통이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얘기.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같은 그런 괴로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입맞지 못해서, 즉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마약을 손대보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도박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카지노 하는 정선 그쪽 카지노에 보면은 거기 그냥 이렇게 돈 다 잃고서 집에도 못 가고 거기 떠도는 그 불량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 사는 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이 추운 날도 신문지나 이렇게 과자 박스 같은 거 그거 깔아놓고 자고, 그저 어떻게 돈이라도 조금만 생기면 술 먹고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경마로 인해서 돈 다 잃고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 때문에, 쾌락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분노 때문에, 가정에서도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때때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척 간에, 또 친구의 어떤 배신을 경험하며, 아픔을 경험하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노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을 망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던 것이 몇 번 계속 떨어질 때, 사시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되고, 또 아니면 대학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페인 비슷하게 그냥 항상 그것 때문에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이걸 꼭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간절한 걸 얻지 못할 때 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야 그거 원했던 거 못 얻으면 말죠, 네. 우리한 말어.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됐네? 그럼 끝나는 거지만. 그래, 집착을 사람들은 하거든.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하고, 그때 그것을 왜 못 얻었을까? 그걸 밤낮 후회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파먹게 되고, 그래서 페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냥 너무 푸시해갖고, 대학 해갖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부모들은 인류대학에 무슨 교수 정도 되는데, 하도 강요해갖고 얘가 그렇게 안 되고 떨어지니까, 이제 고통 중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은 지금 이거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참 이제 그동안 방황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자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죠. 지나가 보세요. 멀쩡하죠. 그러나 겉보기 멀쩡해도 그 구석구석 파 들어가 보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부도 위기로, 그냥 또 카드 빚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물론 성격도 있겠죠. 죄성과 한계와 연약함, 또 사회 자체의 구조적 모순도 있겠죠. 시대의 분위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바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악마들이, 이 귀신들이, 황충은 어떻게 보면 귀신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악마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수많은 여성들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저들을 괴롭힌지 몰라요. 실제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성적인 폭행 문제로 고생을 하고, 또 남자들대로 또 그런 이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셔야 돼요.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개인의 성격이 그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가 뭐가 잘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귀신이, 악마가, 어둠의 영이 이러한 권세를 받아서 저들을 죽음만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만큼. 어째서 내게 이런 일들이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오직 사탄 때문에 그래요.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10년, 20년을 지나면서 이걸 통과하는 중에 제대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워낙 사회가 타락되어 있어서, 다 한두 가지씩 걸려있고, 우리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한두 가지씩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악마의 권세에서, 여기 보면 입맞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죠. 이러한 차라리 죽지 못해 산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입맞지 못해, 거기 4절에 나오죠. 자기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만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라. 우리가 참 이렇게 평안과 우리가 이게 즐겁게 사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권세에서 입맞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빼내어서 빛과 평화와 행복의 나라로 저들을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다 이러려니 해야죠, 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다 이렇지.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우리의 축복된 삶이 아니고, 사단의 통치에 의해서 이 귀신과 악마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 한국 땅에도. 난무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멸당한 채, 파멸 직전에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다는, 그래서 고통의 그 소리,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러한 상황을 깨뜨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저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데 비해서 이 귀신들과 악마는 지금 이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저들에게 그렇게 괴롭게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르는 데 비해서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행복해 하며 사람들을 사람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살리는, 우리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이 황충이 그러한 권세를 받고 저들이 이제 해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마의 땅에, 귀신의 땅에, 사단의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얘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은, 이 악마는, 귀신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는 찾아가서 주를 대신하여 천사처럼 우리는 저들을 이제 그 악으로부터 구출해야 되고, 고통으로부터 구출해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속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남을 도와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이 악마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귀신들, 황충들,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악마인가, 내가 왜 귀신, 이런 걸로 고민하며 한가하게 그 시간 보내지 않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땅히 권세를 받아서 써먹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로, 밤낮 자신의 문제로 기도해도 주위에 쓰러진 사람들을 빨리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 막 아뢰어야 되고, 빨리 이걸 하나님과 협력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빨리 자살하기 전에 붙잡아줘야 되고, 생을 망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정작 그 임무를 띈 자기가 자신의 문제에 항상 빠져서 그저 내 앞날 어떻게 하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하면 더 학위를 좀 더 딴다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생을 조금 더 부여하게,
주위 사람이 볼 때나 가족이 볼 때나 나를 친구들이 볼 때 좀 잘나갔게 출세하고, 또 우리도 부모가 돼도 자식에 대한 관심이 얘를 어떻게 하면 인류대 보내고, 얘를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알아준 직장에 보내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결혼식. 항상 우리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다 심한 패배감에서, 좌절감에, 열등의식에서 더 지나다 폐인될 수밖에 없는, 이미 폐인화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우리는 이럴 때 밤낮 내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내 문제는 이제 그만 접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밥 한 술만 떠먹으면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저 이름 날려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고 그거 하나 반납 붙잡고 그래서 내 거 자기 몸만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불신자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이 뿌연 연기 가운데 참 죽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았으나 죽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뛰어들어서 저들의 운명의 비참을 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저들을 좀 이 밝은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 화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외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이제 그 결박한 또 이 천사, 여기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제 그 이념적인 가나안 땅의 어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놓이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또 재앙을 주는 천사들이죠.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분명하죠.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까는 괴로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라. 그러면 우리 사람의 3분의 1이라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벌어진다면 적어도 한 20억 정도 죽는 거예요. 20억. 뭐 정말 100만 명이 죽어도 그건 600만 명이 죽어도 엄청 1000만 명도 그런데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대가 출현하죠. 그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라는 것은 이제 2억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거 때문에 해석하기를 이 정도 2억의 군대가 나오려면은 한 중국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되고 그들이 이제 뭐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2억, 수는 2만 만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 수가 많아서 20억 한 명당 10명씩 죽여라.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청난 이제 이런 재앙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탄자를 보십시오. 탄자의 모습이 이게 어디 뭐 군인의 모습입니까? 뭐 중국 군대나 옛날엔 또 러시아 군대가 그거 아니냐 밤낮 그랬는데,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랑 한판 붙어서 뭐 이제 뭐 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 2만 만이라고 돼 있고, 이 같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이 말들의 또 머리가 사자 같고라고 했어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중국 군대입니까? 그들이 무슨 말 타고 와서 뭐 또 그 말은 무슨 이렇게 불과 막 연기 유황이 나. 이거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용가리 같은 거 보세요. 용가리, 불 뿜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건데. 예. 그런 식의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그 힘이 이 세지 않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니. 엄청난 이 재앙이죠. 예. 3명 중 1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은 실제 이 괴로움을 주던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죽이는데, 이 지상에 있는 인류 중에 3분의 1을 죽인다. 만약 이것이, 만약에 문자적으로 오래 실행된다면, 우리 20억 정도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엄청난, 이걸 정확히 계시록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그 년과 월과 일과 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지금 이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왜 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또 그 결과가 지금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죠. 뭡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사실 자기들을 지금 죽이는 게 바로 이 귀신들이고 우상들인데, 자기들을 해하는 그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저들이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여섯 재앙을 쭉 여섯 번째 나팔을 보여주면서 결국 저들이 이렇게 실제 죽고 엄청난 재앙을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장차 또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3명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로 전 인류에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임하고 천체가 바뀌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 죽지 못해 살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져도 사람들의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실은 이러한 재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합니다. 아주 강해. 이 정도면 벌벌 떨고 끝내야 되는데도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우리 전에 이것을 우리 바로 왕이 보여줬죠. 이집트의 바로가. 그 사실 그 보통 재앙입니까, 그게? 그래도 마음은 안 바뀌어요. 힘들수록 회개는커녕 더욱 우상 숭배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 재앙 주는 자가 바로 그 우상인데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 미신, 그 귀신들과 악마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막 죽이고 괴롭히는 차를 찾아가서 이러한 죽음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이게 참 역설이지, 역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가면 불교나 뭐 미신이나 이단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하여튼 있는 힘 다 해서 노력해도 겨우겨우 그저 사람을 이렇게 겨우겨우 붙잡는 데 비해서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 죄인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돈 좀 벌려고 하면요, 이런 일 하면 돼요. 불교 쪽으로 귀해서 말이죠. 절을 하나 차려놓든지, 아니면 무슨 이거 운세 뭐 궁합 이런 쪽으로 나가면 그건 망할 리가 없어요. 그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선전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요, 원래 이게. 저들이 하는 건 살인, 아주 미워함, 계속해서 복술, 이 점이라든가 마술, 음행, 글질. 늘 인생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우상과 가깝고 죄 짓는 것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아주 강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거기 20절에 이런 하는 일을,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참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와 나의 잘못된 것을 놓고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큰 축복이죠.
회개는 불신자에겐 절대 회개가 없어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도 회개하지 않는 데 비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꾸 써먹어야 되는 것처럼 좀 회개도 좀 자주 써먹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불성실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붙은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허영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남을 미워했던 것, 우리는 단 한 명도 미워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게으름, 나의 불성실, 내 세상을 향한 나의 그런 관심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도 중에 하면 더 좋겠지만 회개도 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괜히 목소리만 주여 용서해, 그렇게 또 목소리만 회개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긴 가만히 있고 목소리만 항상 회개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반드시 목소리만 회개합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우리가 정말 나의 그런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게으른 거, 부지런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게으른 거, 이 게으른 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예요. 불성실한 거, 이거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회개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가 없는 인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게 고통에서 살아남았는데도 더 열심히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자주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부분들,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하는지. 우리는 이런 회개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힘든 상태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 회개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재앙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어려움은 두 가지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어려움이 있겠고, 아니면 잘못 안 해서도 연단 때문에 어려움이 오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난받을 땐 크게 두 가지, 징계거나 아니면 연단이거나.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게 연단일지 징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이 뭔가 그래도 편안하지가 않아, 내가 뭔가 좀 답답해, 참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지금 내가 그냥 체념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아니야, 나는 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좀 기쁘게 살고 싶어요, 아주 잠도 편안하게 자고 싶고, 내가 그런데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게 기도할 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아무리 내가 합리화시켜도 어쨌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런 시간은 원래 회개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힘든 상태일 때, 여러분, 그래서 징계든 연단이든 어쨌든 내 상태가 좀 편안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회개를 할 것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회개할 것이요, 그리고 기도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모든 것이 큰 변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또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이런 대환란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든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이 땅에 소망 두지 말 것을 결심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 집착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너무 대학, 너무 무슨 승진, 너무 뭐 회사, 무슨 고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가는 길인데 너무 뭐 결혼, 또 너무 무슨 문제, 너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서 이제 극단을 보게 되는 게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거 막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막 강의해 놓고서는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나간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생업이고 뭐고 뭐 가족이고 심지어는 가족도 다 걷어치우고 모여라. 그래서 이제 오실 거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곧 임하며 마지막 때니까. 굉장히 그래서 극단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들에게 대해서 한 가지는 알아야 돼. 뭐냐면 이 깨어있는 마음. 지금 세상은 지금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재앙 가운데 도탄에 빠져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며 신음소리 들리고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 아직도 이제 7대 좀 남았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팔 말고 7대는 또 남았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깨어있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또 너무 이 복음주의 우리 장로교 또 이 정통들은 이단들이 또 그런 밤에 또 너무 그냥 안일해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예를 들면 퇴근하고 와서 말씀을 보고 참 말세를 놓고 기도하며 주의 영혼들 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 항상 자기 경건의 연습을 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만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마치 이 세상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은 온통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막 재앙 가운데 도탄에 빠져있고 힘든 이런 세상이고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게 조금씩 되니까 같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그저 아주 낙원인 것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적 또는 뭐 또 이런 삶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빨리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대충 머무르는 그래서 시간 남은 이제 여유를 즐기고 사람들과 그저 외식하면서 더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갖고 직장 생활하고 남은 시간들은 이제 뭐 친구들과 어울리고 무슨 활동에 나가고 아주 한가롭게 우리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좀 보면서 이 움직이는 시대를 보면서 좀 깨어있는 눈을 달라 깨어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세상에 젖어서 그저 돈 벌고 그저 세상에서 그저 안일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고 여기서 뭔가 다 우리가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요란하고 이런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 깨어 근신하며 세상의 것을 좀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도 모아서 방식은 틀렸겠지만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 말세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내가 주님 만날 것을 내가 준비하면서 이럴수록 이러한 요란한 상황 속에서 내가 깨어 근신해야지 함께 휘몰아쳐서 함께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양과 달과 별과 물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또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며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생각하며 내가 이 기도를 그동안 좀 의무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고 또 우리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신과 악마가 저들을 괴롭히고 파괴시키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저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행복해 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빛 앞에 이끌고 이 행복의 나라로 저들을 옮겨놔야 되겠는데 좀 우리 문제로 고민 좀 하고 이 정도로 그냥 살기로 결심하고 남은 시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이고 내가 이러한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알아주는데 내가 너무 허겁지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내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